몰트만 강독 27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옥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151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지난 26강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연옥설은 연옥이 어디 있다, 우주 공간에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벌어지는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사건, 어떤 그런 사태, 그걸 가리켜서 연옥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 연옥이 없다면, 그런 정화되는 게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의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굳이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불가능한,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무슨 천국에 갑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욕심 부리고 잘난 척하고 그래갖고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정화가 돼야죠.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 점에서 연옥은 멀더만이 자기 제자에게서 들은 것처럼 지옥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오히려 관계되는 겁니다. 하늘과 지옥은 종교적인 표상의 세계에서, 여기도 다시 표상이라고 나왔죠. 세계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욕망이 없는,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종착역이다. 하늘과 지옥 저렇게 했을까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하는 게 딱 선명해지는데, 저 하늘은 천국이겠죠.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싸워서 이기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또 뭐 이 그 도박해서 이 대박 내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나 지옥은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는 천국은 정말 재미없는 데죠. 그러나 연옥에 대한 표상은 한 인간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희망으로 가득 찬 길에 대한 시야를 열어준다. 그러므로 단테의 신곡 앞에 26강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단테의 신곡입니다. 여기 독일어로 괴틀리히에 이렇게 돼 있죠. 괴틀리히에 코미디, 제목이 코미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신곡은 원래 희극이라고 그래요. 희극, 코미디. 그 코미디가 거기서 온 겁니다. 코미디. 예. 연옥으로 향하는 입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희망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여라. 이에 반해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입구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너희들이 여기서 추구하던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죠.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연옥은 위로 희망을 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테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단테에 의하면 연옥은 7층으로 정화된 층으로 된 정화의 산 위에 있는데, 이 산은 땅으로부터 하늘내로 이른다. 그 과정을 가리켜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과정을 연옥이라고 단테는 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동화처럼 들릴 겁니다. 형식은 동화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 삶의 실체가 녹아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가? 아주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단절돼 있다.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듯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죽은 다음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가톨릭의 신앙 명제를 말한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의 교제라는 사도신경의 그 진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속죄의 공동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사면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보장된 징벌의 사면을 죽은 자들에게 보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를 통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은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다. 예,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도 저런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금하면, 이제 헌금함에 그 돈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그 연옥에서 고통당하던 부모, 가족, 누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가톨릭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죠. 핵심적으로는 겁니다.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문을 위텐베르크 성당에 게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이 면죄부의 오류, 그리고 교황 무호설의 오류,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면죄부 사건이 이 연옥 교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연옥에 대한 개신교의 비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종교개혁은 여기 나오네요. 요한에서 태죄의 면죄 행위에 대한, 방금 앞에 설명한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면죄 행위에 대한 루터의 비판과 함께 시작되는데, 태죄는 다음과 같이 선전했다고 전해진다.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이군요. 동전이 헌금 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영혼은 연옥으로부터 올리움을 받을 것이다. 루터는 슈말 칼디쉐, 슈말 칼단 조항, 아티클 조항, 어떤 조약이 있었는가 봐요. 저런 단어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사후 운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시행했던 각종 허황된 미사들과 면죄부를
연옥의 미사 대목장이라고 비난했으며 메세, 야르, 마크트 그 독일어 세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메세, 미사, 야르, 어떤 해, 마크트, 시장. 이렇게 미사의 해, 목장, 대목장 비난했으며 칼빈은 연옥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허구라고 꼬집었다. 개신교에서는 연옥설이 처음부터 단절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 면죄부 뭐 드런 등등등 사건과 연관해서 아주 그거는 기독교를 부패하게 하는 장본인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쪽 더 넘어와서 152쪽으로 갑니다. 루터와 칼빈은 루터보다는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몇 년쯤 후대일까요? 한 4, 50년 될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만난 적은 물론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활동한 지역도 다르고요. 루터는 독일 북쪽 지역이요. 휘텐베르크, 베를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됩니다. 상당히 유럽에서 북동쪽에 처해 있었고, 칼빈은 스위스니까 남서쪽이죠. 거리가 멀어요. 칼빈하고 이 루터하고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은 아마 제가 이것도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유추해서 볼 때 프랑스어를 불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뭐 독일어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겠지만 주로 프랑스 지역에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율법 공부했던가 뭐 등등 했고 활동 지역도 제네바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스위스가 그 어느 쪽으로 접촉해 있느냐에 따라서 독일어 쓰는 지역도 있고 불어 쓰는 데도 있고 이태리어 쓰는 데도 있습니다. 칼빈은 불어 쓰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루터와 달리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뭐 본격 신학자죠. 루터와 칼빈을 비교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의 아주 대표 인물입니다. 저 사람들 말고도 몇 명 더 있죠. 근데 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 칼빈에서 장로교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 힘을 받은 거고요. 칼빈 장로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루터는 루터교고요.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으므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징벌의 참회를 통해 축복된 경지에 이르기 위한 더 이상의 업적들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임종을 앞둔 이들은 더 이상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개신교의 신앙 노선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참회의 표상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속죄 공동체만을 비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로써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참회 표상과 참회 표상, 이 참회 신앙, 참회 영성 그렇게 해도 돼요. 참회 자꾸만 이 뭐 헌금을 하고 뭐를 해서 죽은 자들도 또 뭐 용서받아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참회를 비판한 거죠. 참회 표상, 반복하는 그런 참회 표상. 죽을 때도 종부성사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비판했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속죄 공동체만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속죄 공동체가 아닌 뭐 그 믿음의 공동체 혹은 사귐의 공동체 뭐 그런 거로는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서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교제 이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사도신경에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가톨릭이 죽음 이후에도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고 생각한 것을 비판하지 않았으며,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가르침은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가르침은 개혁자들이 비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교통에 대해서도 배척하지 않았다. 예,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걸 가리키니까요. 다만 이제 참회, 반복해서 참여하고 정부 죽을 때 참여하고 연옥에 가서도 참여하고 이런 식 일종의 그 심리적 죄책감에 떨어지게 하는 가르침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는 거죠. 뭐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2번 우리가 루터와 현대 가톨릭 신학자들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표상은 첫 번째는 연옥이었고 영혼의 수면 혹은 죽음 속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론이다. 조금 까다롭죠. 표현이요. 영혼의 수면, 잠자는 거 이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각주 49번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루터교 신학자 대표적인 인물 파울 알타우스의 디 레츠텐 딩에라는 책입니다. 레츠텐 마지막 딩에 사물들 마지막의 일들 뭐 이렇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죽음 속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론이다. 루터는 죽은 자들의 상태를 의식과 지각이 없으며 깊고 꿈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잠으로 표상하였다. 이건 바울이 잠으로 먼저 했어요. 잠 표상. 근데 그걸 또 어떤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그는 죽음 이전의 현세의 삶으로부터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내세의 삶으로부터
현세의 삶을 생각했다. 즉 죽은 자들이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잠자고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갑자기 부활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시간의 문제가 또 들어와요. 얼마나 오래 잠자고 있었느냐 하는 것, 또 이건 얼마나 오래라고 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이 해체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부활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알트하우스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눈이 감기자마자 너는 부활할 것이다. 천년이 내가 반시간 잠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시간이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경험합니다. 우리가 밤에 시계 소리를 듣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자는지 모르는 것처럼 죽음 속에 천년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돌아다 볼 겨를도 없이 그는 이미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트하우스가 표현했는가 봐요. 거의 틀린 건 아니죠. 이에 대해 신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시간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예요. 시간 계산이 없기 때문에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도 있고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에게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사람만큼 가까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궁극적인 것과 대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 안식, 기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이렇게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마저도 바로 나오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수직적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수직적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태어난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손자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태어난 것과 같은 거죠. 다 그 수평으로 어, 수평으로 보는 거죠. 루트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 바울이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할 때 그것은 죽음의 가혹한 현실을 은폐한 것을 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죽음이 얼마나 전율할 정도로 비참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잠으로 표현한 게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 인간에 대한 그의 세력을 상실했다는 것과 또한 인간이 기다려야 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죽음이 인간에 대한 그의 세력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언급하듯이 죽음은 아직도 그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더 이상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저렇게 멋지게 표현했군요. 아무도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의 능력은 없다. 죽음의 능력은 없다.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잃었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영혼의 잠 혹은 죽음의 밤이 지속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루터는 살아있는 자들의 시간 개념으로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한순간에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답변한다. 최후의 날은 주의 날이며 따라서 그것은 달력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다. 즉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걸 외워두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모든 시간은 다 현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개인의 죽음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나라의로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한순간이다. 번개치듯이 우리의 시간에 비추어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있죠. 숫자로 계산하는 시간 속에 있죠. 근데 그들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이미 부활의 세계 속에 있다. 사흘 후에 혹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죽어가는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에게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런 표현도 저렇게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군요. 오늘에요. 영원한 시간은 오늘에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론은 죽음 속에서의 부활, 죽어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죽음이 있는데 그 부활까지의 영원한 부활까지의 시간이 한 순간인 거죠. 에 대한 이론은 카르라노와
다른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1973년 초기우파적인 신앙 지침서는 죽은 자들의 개인적인 부활이 죽음과 함께, 그리고 죽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개인 부활이 죽음과 함께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1979년 요셉 라칭어는 나중에 추기경이 됐어요. 독일 사람으로. 추기경이 아니라 교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추기경이었죠. 추기경으로서의 그의 첫 번째 선언에서 죽음 속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론을 신앙 결의서를 통해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사죄와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므로써 교회의 활동에 적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군요. 이 개신교, 루터교 신학자의 그 죽음 속에서의 부활이라는 이론을 칼 라너와 다른 일련의 신학자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금 좀 보수적인 신학자인 가톨릭의 라칭어는 그걸 또 비판했네요. 예. 154쪽에 그 문장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보자. 예. 죽음 속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 봅니다. 라칭어는 이게 보수적이고 가톨릭 교회주의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교황까지 됐어요. 현재 교황 바로 앞에 교황이에요.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사람이긴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